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읍시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 엉덩이 뼈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의 기도는 제목이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특별 기도 순서를 좀 갖고자 하는데, 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지역에 기습적으로 포격을 가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전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민족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으로 개종되어야 되는데, 우리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함께 먼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합심하여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전대한 나라 삼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게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과 내려오는 복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회개의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 전쟁을 하여서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 전쟁을 하여서 당신의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돌아올 때에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날마다 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나라를 주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스라엘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특별히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한다면 할 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잠시만요. 특별히 그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또 어떠한 기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에는 무엇을 쫓아낼 수 있었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고칠 수가 있어요? 병을 고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는 무엇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되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왜?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기 때문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래서 그 예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냐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할 때 첫날 어떻게 됐어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첫날. 그런데 그 응답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21일째 되는 날에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날에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러나 너에게 오는 길에 방해가 있었다. 그러나 천사장이 도와주어서 어떻게 했다? 내가 응답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오도록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그래서 뭐한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에는 반대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함께 나누기로 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소망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소망의 간절한 기도.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2장을 읽었는데 이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이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들. 이 이삭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에서라는 사람이 있죠. 에서는요 야곱의 형이자 야곱은 에서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에서에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형제이기는 하지만 끊지 못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장자의 이 명분이라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이 장자의 명분,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맛있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야, 팥죽 한 그릇 좀 줄래?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한가요? 형,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면 이 팥죽 줄게. 야, 끝까지 깨 뭐라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의 어머니가 이 야곱을 빨리 아버지에게를 보내는데 털도 붙여주고 막 냄새도 하게 해서 이제 눈이 먼 아버지 이삭에게 가죠. 이 장자의 명분을 대신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의 화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특별히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요.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게 되죠. 이 야곱은요. 잔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외삼촌 집에서 그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지. 뭐 이제 재산을 늘릴 때 외삼촌에게 일할 때 뭐 이제 짐승이 나면 얼럭달럭 한 것은 자신의 것 하겠다고 안 좋은 거니까. 그런데 아로새긴 거 뭐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 하면서 하니까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많은 재산을 불리게 되죠. 근데 많은 재산을 불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외삼촌 집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이 싸우기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많은 재산들이 함께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디로 가야겠다 정하였냐? 바로 자신의 고향으로
가야겠다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형이에요. 형. 왜?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막상 이 고향으로 가고자 했으나 마음 한켠에는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바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32장을 한번 보실래요? 3절부터 볼까요? 3절. 3절부터 보면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4절 읽어볼까요?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낙이 음소때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 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이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야곱이 먼저 가지 않습니다. 종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봐달라고 종을 통해서 전달하지만 형 에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놈의 자식 이제 이를 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군사를 끌고 이리로 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너무나도 뭐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었대요. 걱정이 됐대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야곱이. 그래서 이 야곱이 뭐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일행과 양,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해서 두 때로 나눕니다. 두 때로 나누고 자 8절 왜 나누었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하겠다는 속셈이었다. 자, 줄 거면 형이 다 줘서 용서해달라고 하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패로 나눠서 먼저 일단 보내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막 죽이면 이거라도 내가 데리고 딴 데를 가서 뭐 살든지 해야겠다라는 속셈이 있었던 거죠. 왜? 잔머리가 워낙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제 여러 때로 또 나눠 가지고 형에게 보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13절 시작.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자 14절 암염소 200마리와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숫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낭이 20마리와 새끼 낙이 10마리였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형님에게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형에게 줄 것을 따로 골라냈습니다. 다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것마저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몇 대로 나누어서 자기 종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몇 대로 나눈 게 아니라 자기 것 가운데서 형에게 줄 것을 따로 떼내어서 그것을 몇 대로 나누어서 이제 그 때 사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종들을 이끌어 보냅니다. 야, 너 첫 번째는 너가 가고 두 번째는 너가 가고 세 번째는 너가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려 나눴을 때 너 한꺼번에 가지 말고 야 1번 너가 출발하고 나면 너는 2번은 조금 더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출발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 한번 볼래요? 17절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성 에서가 너를 만나서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 너네 갈 때 형 에서가 누구 집 사람이냐고 물으면 야곱 에서 형님의 동생인 야곱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야곱이 형님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고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놈을 알려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놈, 세 번째 놈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19절 여러분 보실래요?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또 셋째 떼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가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에서 형님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이렇게 말하라고. 이것은 다 야곱 우리 주인님께서 형 에서를 위해서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살아남고 싶었던 거예요. 살아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술수와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어디에 이르렀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약복강 나루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한 22절을 보실래요? 22절 시작.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연한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23절에 보니까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어떻게 했어요?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24절 중요한데 뒤에 뭐예요? 홀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홀로 남았다. 가족들 전부를 어떻게 한 거예요? 보낸 게 아니에요. 같이 간 게 아니라 자기 홀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야곱은요. 그런데 어떤 이가 야곱 앞에 나타나죠. 그와 붙들면서 씨름을 합니다.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25절을 보면 그는이라는 야곱을 택하는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곱과 함께 붙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데 그는 도저히 누구를 이길 수 없었다고 나와 있죠.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버립니다. 그때부터 야곱이 이제 다리를 저는 거예요. 그 이 사건 이후로. 근데 야곱은 얼마나 간절했는지 누구와 싸우는지는 모르지만 간절히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살고 싶었던 거예요. 26절을 한번 볼래요, 여러분? 26절 시작.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뭐 했다고요? 때를 썼대요. 축복해주지 않으면 뭐 하겠다고? 보내지 않겠다고. 야, 근데 지금 어느 때예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때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살아야 하는 때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이 야곱은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28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괴로웠고 사람과도 겨루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스라엘이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다, 또 하나님이 겨루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요 결국에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고야 말죠.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거든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2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28장 11절부터 읽어보면, 자 28장 11절부터 보면 브엘세바 때 하나님으로 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돌을 베개 삼고 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곳에 일어났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땅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을 것이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또 뛰어넘어서 20절부터 읽어보면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께 또한 했습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야곱의 기도는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되돌아보니 자신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올 때에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간절하게. 그래서 야곱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 가고 있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겨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소망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일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의 의지를 확정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다른 것을 의지하든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굉장히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것 하나는 정말 최고였던 야곱도 일순간만큼은 한도 뼈가 으스러지고 다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간절히 붙들렸던 거예요. 즉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그리고 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의지를 확정했을 때에 그는 한도 뼈가 다치면서까지도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홀로 버려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간절한 소망의 그 간절한 붙듦이 그를 이스라엘로 되게 한 것이.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더 이상 너가 홀로 싸우게 하지 않겠다. 나 주 여호와가 너를 대신해서 싸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서두에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이 야곱이 자신의 모든 것 다 먼저 보내놓고 홀로 되었을 때, 철저하게 홀로 되어 있을 때에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붙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러한 강력한 방패막이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스라엘에게 겁없이 도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확정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게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앞으로 이러한 기도로 나와야 될 것인데,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서는 확신에 그래서 차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뭐한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하나 말씀 한 절 찾아봅시다. 11장 5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5절부터. 자, 찾으셨나요? 누가복음 11장 5절.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11장 5절 전에는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뭐냐? 우리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어놓을 곳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로 괴롭게 하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는 잠자리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두르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참된 사람으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기 말합니다. 어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밤늦게 찾아왔는데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옆집을 가는 거예요. 옆집 문을 두드립니다. 미안한데 내가 여행 중인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좀 빵을 빌려줄 수 있겠냐. 먹을 것 좀 줄 수 있겠냐. 야, 이 시간이 몇 시인데 뭐 그렇게 하냐. 빵 우리 가라. 애들 잠자리 다 누워서 가라. 이렇게 하겠냐. 더 간절하게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좀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안 줄 사람이 누구냐. 좀만 기다려보라고. 내가 가서 조금이라도 뭐 있으면 들고 올 테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는데 구하여라, 찾으라, 두드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의 기도, 간절한 소망의 기도. 할렐루야. 야곱이 한도 뼈를 다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반드시 얻어내고야 마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소망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바꾸어 나갑시다. 내가 해봤는데 내가 이미 교회 다닌 지 됐는데 안 되더라. 안 이루어지더라. 이거 그만하고 안 되더라 라는 말 하지 말고 이제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면 된다. 믿는 자에게는 뭐 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아니 응답하셨다. 왜?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셨기 때문에. 아멘. 믿음을 가진 기도는, 능력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소망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야만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육상 우리 선수 중에서 높이뛰기 선수 이번에 은메달을 땄지만 그 뛸 때 보면 항상 자기 체면을 걸더라고. 그게 화면에 잡히기를 할 수 있다. 뛸 수 있다. 넘을 수 있다. 라는 그 마인드를 늘 암시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암시, 자기의 체면을 걸어서 높이 뛰기도 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리에서 늘 기도하시고 나는 안 돼. 나는 날마다 넘어져. 나는 쓰러져.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어. 나의 기도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나의 기도로 나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나의 기도로 나의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 나의 기도로 나의 사업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확정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이루는 그 기도의 역사를 우리 함께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